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물질적인 것을 취함으로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저 하늘의 태양과 달, 별, 사시사철, 모든 생물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도 모두가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분명한 존재, 그 생존의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그들의 생존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들과는 또 다르게 그 창조의 특징이 그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인생의 존재 이유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또 다른 특별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의 목적을 통해 왜 하나님이 땅과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을 인간인 우리에게 속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특별한 장소를 제공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며 인생 곧 그들의 후손을 가르치게 하셨는지 이와 같은 사명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 그 사귐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재창조, 곧 새 생명을 주신 그 이유를 말씀하신 성경 곳곳의 증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인생은 비로소 참되고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던 공간을 잃어버리고 곧바로
그것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다스린 그들이 도리어 이제 우리를 적대하며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또한 남녀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서로가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반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후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그 후손으로 땅이 충만할 때 소망을 이루리라는 기대가 이제는 탄생의 기쁨보다 먼저 해산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형제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긴 사랑의 율법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죄로 그것들을 잃어버린 그들은 도리어 미움과 시기와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러한 관계와 타락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마주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에 그 허전한 영혼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우상을 통해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허전함, 피조물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그러한 신령한 그 대상과의 교제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그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자신의 본성은 결코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 스스로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경배했지만은 그들의 경배의 모습은 결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인격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인생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썩어질 사람과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우상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그들이 예배하는 그 우상이 결코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 상상과 명상에 의해서 만든 이러한 우상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종교와 철학을 따르는 것이 결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자를 자신의 교제의 대상으로 찾으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곳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종교 철학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며 인간의 자기 노력, 수행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태초에 만물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유지되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계획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만물에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운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와 동일하게 협력하며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성자께서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의 인격을 통해서 믿게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죄인 인생이 결코 사람의 가르침이나 자신의 마음속에 잠재된 그 생각과 능력만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이 땅의 모든 종교, 곧 우상과 그들 스스로 만든 상상력, 명상을 통한 접근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존재 이유,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 곧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곧 율법을 어김으로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시게 될 때 비록 잠시 후 천사와 불칼로 인해 다시는 그 동산에 접근할 수 없게 하셨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얻게 될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그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가 되게 하셨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창조자, 구속자와 섭리자, 심판자인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스스로 나타내시고 또 피조물인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는 죄로 인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31절에 율법을 범한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정하셨고 그 후에 아담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으로 나타내셨는데 바로 그 언약이 가르치고 그 언약을 이루시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역은 오직 믿음으로 곧 지정의 인격의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 우리에게 속하게 되어서
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지식으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정서가 그로 인해 죄를 미워하고 의의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며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고백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5장 6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은 이제 죄를 끊고 의, 곧 율법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새롭게 되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의 갈등과 싸움과 갈등으로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새롭게 된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심, 곧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심으로 결코 죄의 권세에 굴복하거나 종로로 탈 수 없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날마다 성도의 삶이 세상과 자신 안에 그 죄와의 싸움으로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곤욕을 치르지만은 이 모든 일에서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9장에서 12장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성경이 언약한 약속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로마서 12장, 11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 구원의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시작하고 이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모든 일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며 성경의 중심 내용 또한 인간의 구원이 아니고 오직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재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이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참 예배와 참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으로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종교 시설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종교 시설물을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중생 곧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신 새 생명과 새 마음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3장 12절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나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전부를 나타내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나타내지 않으신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천둥 속에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음성과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비밀에 붙이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도 성령님의 조명,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신령과 진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을지라도 성도에게 여전히 남은 숙제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더욱 그분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첫 가르침을 팔복으로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결핍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관심과 수고를 하나님의 긍휼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 주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에 비추어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을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성령님께서 자신의 메마르고 딱딱하고 거친 마음을 기경해 주실 것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분명히 현실로 다가옴을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천국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중생한 자, 마음이 새롭게 된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평생을 애통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또한 그 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로움과 평화와 위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는 한치 한 뼘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오직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영원한 땅은 이처럼 심령이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서 이삭처럼 자신이 판 우물을 7번까지 양보한 겸손한 자들이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로 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 밝혀진, 조명되어진 눈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시는 참된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살리고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사모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 기쁨은 그분을 알아감, 그분을 닮아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참된 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는 좋은 설교자, 좋은 신앙 서적을 성경과 함께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좋은 신앙 가르침, 신앙 교리를 위해서 청교도 그리고 개혁주의 가르침을 추천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고백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빙크와 볼코프의 교리학, 조직신학, 그리고 슈라이너의 성경 신학과 같은 이러한 기독교 서적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오늘날은 성경에서도 미리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좋은 가르침과 교리,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찾기가, 구별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참된 의는 성경이 밝힌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아는 것에 있고, 그것에 대한 수고는 영적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으로 날마다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도는 먼저 죄인인 자신에게 선택과 구속과 중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10,000달란트의 그 용서와 긍휼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마땅하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안에 거하고 날마다 맛보는 이 긍휼로 인해서 긍휼의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로 인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도는 이미 아들을 인하여 죄 용서와 화해의 의, 그리고 새 마음과 무엇보다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 안에 잔존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이로 인해 더욱 주님의 함께 하심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이제 얼굴로 대면할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중생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이룬 자들입니다. 성경은 영생과 천국을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분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통해서 만남을 이룬 자들은 이 언약의 말씀, 곧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과 땅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지복의 은혜뿐 아니라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로 인해 너희가 얻을 장래의 영광과 이 땅의 핍박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 본문에서는 현재형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팔복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을 따라 가장 좋은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예배를 드리며 그로 인해 덤으로 이 땅에서도 지복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저희의 모습으로 저희 곁에 오시지 않는데 피조물이며 하물며 죄인인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을 뵐 때까지, 만날 때까지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거룩치 못한, 정결하지 못한 죄인이 결코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만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경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구원의 길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율법의 순종으로 의를 이루신 예수님, 그로 인해 새 마음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온몸으로 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